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을 특별히 요즘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의 변화, 지구의 재앙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하와이의 산불, 캐나다의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00군데 지금 산불이 일어났는데 소방수가 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지구 유사 이래로 이렇게 심한 산불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바닷물이 넘치고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넘치고 사람이 죽고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과 기근들이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 어떤 식으로 무너질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우리가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뭔가 어렵다, 난해하다, 또 그리고 뭔가 종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렵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계시록을 푸는 여러 학자들이,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과거의 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비유가 많고 상징이 많고 온갖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등장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계시록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단들이 나타나요.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온갖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긴 자들의 승리의 노래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끝까지 자기의 인내로서 믿음을 견지한 자들, 그 사람들만이 남은 자들이고 택한 백성들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종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정론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왕이 통치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는 신정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이 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면 기독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정론을 의미하고 또 기독론을 의미하고, 그리고 계시록 앞쪽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골로새서 나오는 그런 기독론과 교회론의 모든 완결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정한 교회론이 이 계시록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론과 기독론과 교회론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겁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드러내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리베일입니다. 리베일. 여러분 베일 아시죠? 베일에 가렸다 하잖아요. 그죠? 베일은 뭔가 천막으로 가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베일. 그러니까 그것을 이 베일을 벗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벗겨내어서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느냐?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관통되는 일관되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읽고 상고를 하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굴까요? 예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esus.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입니다. 다른 백성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할 자가 바로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그 존귀하신 분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물든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우리 죄인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영어로 메디에이터라고 그래요. 메디에이트. 이 메디에이터란 뜻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도 있지만은 성모 마리아도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가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모, 성자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디다가 성자를 함부로 사람 앞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앞에 큰 일종의 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땅을 심판하실 하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의 등장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시대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내로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시대는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자인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잘 아실 거예요. 때로는 권력 앞에서, 때로는 총칼 앞에서, 때로는 물질 앞에서, 때로는 명예와 권력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인내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 결국은 이긴 자들이 승리한다. 승리한 자들이 이긴 자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이 계시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려져 있던 것을 벗긴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드러내어서 벗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들이 보니까는 말세에 관한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도 엊그제 오늘 사모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무슨 영화 봤게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대지진이 와가지고 큰 지진이 와가지고 모든 게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남은 그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 위해서 거기로 다 모이는, 그래서 이 마치 종말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제가 보니까는 결국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영화 전체 분위기가 어떨까요? 칙칙하죠. 잿빛입니다. 모든 게 다 쓰러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성들이 상실 다 되어갑니다. 마지막 때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들을 갖다가 있는 욕망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버려요. 질서라고는 없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그 본능들이 막 끌어올려져서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
이게 뭐냐? 헬라어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에 대한 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또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은 핵폭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